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결함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세기 덴마크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사회들은 병든 사회였습니다. 전쟁이 패배한 이후에 덴마크는 남자들은 술 주정뱅이가 되어버렸고 여성들은 몸을 파는 매춘부들로 거리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든 덴마크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거룬투비 목사님이십니다. 누트교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고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27살 때에 목사가 된 그는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라는 설교로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설교는 3주 만에 책으로 출판되어졌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읽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주목을 받고 시기받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었었지만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게 되어졌고 그는 섬에 들어가서 얼마 지내는 중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나중에는 헛소리까지 해가며 폐인 직전에 이르르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밑바닥에 떨어져서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룬투비 목사님은 간절히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써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신경쇠약병도 불면증도 고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거룬투비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덴마크에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 사랑을 외쳤습니다.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처처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룬투비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거룬투비 목사님에게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덴마크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한 면적의 4분의 1 크기인 덴마크는 오늘날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덴마크 사람들은 거룬투비 목사님을 나라의 국부로 존경합니다. 덴마크 곳곳에는 거룬투비 목사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덴마크에 부니 덴마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고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이 나라에 불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대에 덴마크는 코펜하겐에 그룬트비 기념교회를 벽돌 600만 개로 쌓아서 지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룬트비 목사님은 덴마크 아버지의 국부요, 목사요, 작가요, 시인이요, 서상가요, 철학가요, 역사가요, 교사인 동시에 정치인 그룬트비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라면 저는 우리 장량교회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말세에 성령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일 때에는 여러분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아덴에 있을 때에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철학자들과 여러분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몇 사람만 예수를 믿을 뿐 그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요 많으면은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게 되어집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여러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바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교육할 수 있지만 미련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그것도요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미련한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덴에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쟁론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언덕에 서보면요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져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을 때에 제가 지금 느꼈던 감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결국 몇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12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말로서 세상 사람들을 이길 것 같습니까?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칠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와서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말로 지혜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전도 때에는 인간의 말과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과 여러분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잘못하게 되면요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가서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드러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전도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되어진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씨를 뿌릴 뿐인 것입니다. 나는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가서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삼고 여러분 모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 특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다른 것 전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애굽의 모든 여러분 압제 안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는요 당당히 나아가서 그와 싸웁니다. 싸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전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칼, 단창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여러분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버렸어.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을 테니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문이 흔들리고, 여러분 감옥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차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는요 칼을 들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러자 그 간수장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성 없습니다. 헛된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름답게 꾸며도 안 됩니다.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한마디에 그들은요 주님 전으로 나와왔고 예수 믿고 그의 가정이,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올해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전도는요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과 설득력이 있는 내 지혜로, 지혜의 말로 여러분 전도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간정이 나오고,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내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부흥을 시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각자의 생각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전도할 때 7주간 중에서 2주간 동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여러분 하루 종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했다라는 거. 설거지를 하려고 여러분 싱크대 앞에 섰는데 마음에 걸리더라라는 거. 그래서 설거지거리를 두고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다라는 거. 저녁밥을 먹은 후 나서 날이 어둑해질 때에 전도를 나갔더니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맥살을 끌고 여러분 땡기도 안 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은 뿌리도 내리고 그러면은요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힘들구나. 전도하는 것이 힘들구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숨을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들지 않게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에게 여러분 영적인 모든 비밀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하면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는요 죽임도 당했어요. 십자가도 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다 끝내자 그들의 모였던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새생명 전도 때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일을 선포하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달려나갑니다. 이번 10월 19일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서 전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여 올 가을에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